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이라고 하는 뜻은 요거는 지명이고 유다는 찬송한다, 찬송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가룟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발탁하셔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뭘 하고 있었느냐? 재정을 맡았습니다. 이 재정을 맡을 정도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신임도 갖고 또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 계산도 좀 빨라야 됩니다. 맡겨 놓으면은 맨날 계산이 틀린다. 그러면은 맡겨 놓지를 못합니다. 계산도 잘 해내고 또 이렇게 뭔가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회계 맡는 사람은 늘 펑크 납니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억이 안 나면은 돈을 그냥 이렇게 자기 돈 메꿔여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을 정도로 신임도 갖고 그리고 계산도 잘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목매달아서 자살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마태복음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종합해보고 연결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한테 도로 갖다 줍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은 옳지 않다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밭을 삽니다. 밭을 사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위에 구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연결 중간에 성경에 보면은 축소하고 또 점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 곳곳을 관계된 구절을 다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죽는데 아마 끈이 끊어진 것 같아요. 끈이 끊어져서 굴러 가지고 이제 어딘가 충격을 받고는 이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서 그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 향유, 매우 값진 향유를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14장 1절을 보면은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때 어떤 여자가 향유를 한번 붓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유월절 이틀이 아니라 유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동생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내용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등장 인물하고 이게 조금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가 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어떤 사람들이 14장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랬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누가 이렇게 쓴소리를 했느냐 이 나옵니다. 이게 다른 사건인데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룟 유다가 한 소리를 합니다.
이 향료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구제해야지, 이렇게 여자를 막 책망합니다. 내용 똑같아요. 자, 이때 예수님이 좀 책망을 합니다. 또 보면 똑같습니다. 이 책망에 못 이겨서, 분에 못 이겨서 두고 보자, 이런 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설.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대부분은 이 북쪽 출신입니다. 북쪽 갈릴리 출신인데 가룟 유다는 남쪽 출신이에요. 남쪽. 그래서 출신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이 3년 동안 지내면서 약간 왕따 아닌 왕따를 좀 당하지 않았을까. 다 북쪽 갈릴리 고기 잡던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공통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속으로 덜 뭔가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독 특별히 챙긴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큰일 있을 때 늘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변화산에도,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리고 큰일 있을 때마다 늘 이 세 명의 제자들과 같이 데리고 갔는데, 자기는 돈 계산만 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예수님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와 질투, 이런 것 때문에 그 마음에 앙금이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 유다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인데 예수님 가만 보니까 능력이 너무 많아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대단한데, 이 능력으로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두 자리 차지할 건데,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천국이 어떻니 저떻니 맨날 이런 소리만 하니까 실망이 돼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도 자기가 돈을 좋아하는데 대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님 내가 팔겠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거는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생각을 싹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마귀는 부채질을 합니다. 부채질을 하는데 이 부채질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간입니다. 마귀가 예수 팔아라 보니까 네가 왕도, 예수님 왕이 되면 너 한 자리도 못할 거고, 다른 제자들은 다 사랑받고 있하는데 너는 뭐냐? 팔아먹어라. 너 돈도 없잖아. 은 30은 상당한 돈입니다. 너 팔아먹어라. 마귀가 이렇게 술술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거기에 확 넘어가 버립니다. 사람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은 인간의 윤리, 도덕, 양심, 신앙 다 사라집니다. 마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좋은 관계인데 마귀가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뭐냐? 원수가 되어 버립니다. 부부지간에도 마귀가 누구 하나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게 남남이 되어 버립니다. 임금과 신하, 마귀가 들어갔다, 마귀가 역사했다 그러면은 맨날 이거 쿠데타가 일어나, 반역이 일어나요. 어른이나 스승, 윤리, 도덕 이런 거 없습니다. 유다의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스승 예수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오래전 91년도에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친부모, 친형, 형수, 조카 5명을 죽인 그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정호성이라고 하는 살인마가 있었는데 이제 감옥에 이제 자기의 범행이 발각이 돼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언제 시간이 되면은 우리 장로님을 한번 모셔서 참 좀 우리가 은혜를 집회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이 장로님이 이 정호성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쭉 하는데 정호성을 만나 보니까 키도 조그맣대요. 머리는 곱슬머리, 눈도 저보다 아마 더 클 것 같아요. 눈도 커요. 눈이 크면 또 이 사람이 겁이 많잖아요. 이게 저 겁 많은 사람이에요. 겁도 많아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살이는커녕 그 남의 돈 1,000원도 못 빼앗을 만한 그런 인물인 거예요. 사람이 약해 빠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 그리고 형, 형수, 조카를 죽일 수 있느냐? 이 범행이 일어나기 3일 전에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너 아버지 죽이라. 너 아버지 죽이라. 너 아버지가 니한테 못된 짓 많이 했잖아. 쓴소리도 했잖아. 너 엄마도 죽이라. 형이 니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마귀가요 직접 사람처럼 싹 속삭이는 거예요. 그게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 그 집 앞마당에 시신을 거기에 였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 그 죽은 시체를요 이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래를 파듯이 그렇게 파는 거예요. 모래를 파듯이. 이게 귀신의 힘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게 부모 자식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 그러면은 이 마귀란 놈이 그냥 들어가느냐?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말씀. 네?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마라 그래요. 틈. 뭔가 구멍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귀하고 비슷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뱀이라 그랬잖아요. 뱀. 뱀은요 구멍 속에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옵니다. 딱 나올 수 있는 빼내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내가 가르쳐 드릴게. 내가 지리산 가면 내가 한번 히트하면 실기인데 내가 지리산 가면 많이 잡을 깁니다. 정말 딱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 절대 손으로 절대 못 끄집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또 힘이 얼마나 센데. 2시간 전에도 내가 저 외국에 태국에 뱀 잡는 거 그거 보고 왔어요 지금. 이 마귀가 틈이 있으니까 이 뱀이요 틈이 있으니까 그 구멍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빈 틈이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에 쏙 들어가 가지고 또아리를 틀어 가지고 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처럼 틈을 주지 마라.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틈이 있구나. 그 속 들어가는 거예요. 틈이 있구나. 속 들어가는 거.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쭉 보면 알겠지만은 성경에 아예 이제 좀 이렇게 표면적으로 확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가 어떤 사람한테 속 잘 들어가느냐 그랬을 때 더러운 죄를 지으면은 마귀가 좋아합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좋아하면은 마귀가 이거 좋아합니다. 마귀는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파리떼 가운데 대왕이라는 거예요. 파리떼 가운데 왕초. 마귀는 파리하고 비슷합니다. 파리는 여러분 깨끗한 곳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러운 곳에 있어요. 깨끗한 인터불고 호텔 그 화장실에 파리가 있을까요? 재래식 화장실에 파리가 있을까요? 재래식 화장실에 파리가 막 들붙어 있어요. 들붙어 있어. 이 파리는 더러운 곳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곳,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이 죄는 뭐냐면은 바로 이 더러운 것과 더러운 오물과 똑같습니다. 더러운 오물이나 더러운 장소에 파리나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이처럼
죄를 짓는 심령에, 더러운 죄를 짓는 심령에 뭐가 붙느냐? 마귀가 파리처럼 탁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라.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오고 수요 예배를 나오고 이런 부분이 뭐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이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정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의 심령이 3일 동안 때 묻었는 거 하나 둘 씻겨내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씻겨내고, 기도하면서 씻겨내고, 말씀 들어가면서 씻겨내고, 하나 둘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예배 참석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죄를 짓는 더러운 심령에 이 마귀가 들어붙는데,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딱 보면은 다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 요 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만 한번 찾아볼 터인데,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뭡니까? 마귀고 귀신이잖아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그럼 왜 이런 구절이 나왔을까? 이 구절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 여러분 아말렉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뒤처진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또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 이 행진에 뒤처지잖아요. 이를 훔이 공격한 아주 비겁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을 한 놈도 살두지 말고 다 멸해라. 숨쉬는 거 다 멸해라. 다 멸해라. 그런데 사울이 안 그랬거든. 불순종했거든요. 그 불순종하니까 뭐냐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뭐냐? 마귀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마귀가 달라붙는구나. 그래서 불순종은 큰 죄입니다. 불순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야지, 불순종이 여러분 똑똑한 게 아닙니다.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 이거 좋은 것 같죠? 뭐 기발한 아이디어, 아이고 그거 죽을 줄도 모르고. 불순종은 이 불나방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구나. 자, 이걸 역으로 딱 돌려버려요. 우리는 적용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쪽으로 해야 돼요. 은연중에 제가 한 번씩 은연중에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은연중이라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게 해주시고, 은연중이라도 나도 잘 모르는 사이지만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나도 은연중에 싫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또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라면은 나도 왠지 모르게 좋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나도 왠지 모르게 싫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라. 할렐루야. 자, 불순종하면은 누가 좋아한다고요? 마귀가 좋아. 불순종하는구나. 탁 더분. 자, 말씀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16장 14절. 자,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 다 멸하라. 불순종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하만 알죠? 하만.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아말렉 후손가운데 한 사람이 이 하만이라.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막 눈앞에 있는 거 포동포동한 뭐 염소, 포동포동한 양 요거는 살려두고 비실비실한 거 전박이 이런 거는 죽이고 그래놓고 순종했다고 사울이 그런 거예요. 절반의 순종은 그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100%예요. 100%.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마귀가 귀신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람 미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미치게 만드는, 두통이 들어오고 사람 밤에도 편히 잠을 못 자고 꿈자리도 사납고 이래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좋은 예에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순종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순종, 마른 날씨에 하나님께서 저 배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사람들은 저 영감 저거 돌았다 안 그러겠습니까? 마른 그 날씨에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배 만들고 아이고 참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또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구냐면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인데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 있잖아요. 누굽니까? 골리앗.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렸잖아요. 그래도 아직 블레셋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고 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연전연성, 이순신 장군처럼 연전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특히 여자들이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창화했다. 춤추면서 합창을 하는 거예요. 합창.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얼마요? 만만이로다. 다윗을 더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이 야, 자네는 나도 못한 일을 자네가 하니까 대단하다, 막 격려해주고 힘 보태주고 그렇게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될 낀데 어떻게 했느냐? 괘씸죄에 이 다윗이 걸려버렸어요. 괘씸죄에. 괘씸죄에 한번 걸리면 이거 힘듭니다. 이거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 다시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왜 주목했느냐? 어디 건수 잡을 거 없는가? 다 이렇게 흑심을 품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다 주목하는 거예요. 매의 눈으로 막 살펴보는 매의 눈으로.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못한 일을 해주면은 잘한다고 참 고맙다고, 당신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골리앗한테 짓밟혔고 블레셋한테 땅 다 빼앗겼다고, 자네는 나를 이렇게 건진 1등 공신이라고 격려하고 힘을 보태주고 다 상도 내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자들이 말입니다. 다윗을 더 높이 세우니까 거기에 불쾌해가지고 뭐가 발동했느냐? 시기 질투가 발동이 된 거라. 시기 질투. 그래서 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그때부터 추적합니다. 없애버리려고.
이게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몇 년이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제 추정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을 다 해보면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10년 동안 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애를 먹어요. 애를 먹어. 동굴 속에 들어가고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예? 힘들게 살았어요. 예. 자, 이 사울의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10절 다시 한번 떼어 주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안 그래도 불순종한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데 여기에다가 시기 질투가 또 들어가니까 구멍이 더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들이 더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구멍이 작으면은 몇 마리 못 들어갈 긴데 구멍이 뜰뜻하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전에는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악령이 물러갔어요. 지금은 수금을 타도 되지도 않아. 그만큼 뭐냐면은 많은 악령들, 귀신들이 들어붙어 버린 거예요. 점점 굳어진 거예요. 집이 지어진 거예요. 마귀 집이 지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시기 질투하면은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하는구나. 시기 질투하면 마귀가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명심해 가지고 우리 그릇을 축복의 그릇으로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 좀 잘 되면은 여러분 가스명수 먹어야 되죠. 남이 잘 되면 가스명수 먹어야 되죠. 예. 남이 잘 되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뭐 밭을 사고 논을 사면 갑자기 안 아프던 배가 막 아파오고 막 가스명수 어디 갔노 하고, 예. 남이 잘 되면은 아이고 잘 됐네. 그럼 모드, 축복의 모드로 조금 바꿔야 됩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기 질투하면은 마귀가 참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럼 누가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여러분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용은 거꾸로 하면 됩니다. 거꾸로. 불순종에 거꾸로 순종하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시기 질투 마귀가 좋아하는데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은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자, 그 다음 또 하나.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은 없고. 자, 그 다음 사도행전 5장 1절을 보면은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아나니아가 다른 사람 헌금하는 거 보니까 나도 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땅을 좀 팔았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합시다. 1,000만 원이다 했는데 1,000만 원 그 땅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서 1,000만 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서 절반은 자기가 먹고 절반을 가지고 이거 땅 판 거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사를 주시느냐? 투시의 은사를 이때 발동시켜 버린 거야. 투시의 은사. 딱 보이, 야가 속이는구나. 1,000만 원 팔아놔놓고 500만 원만 딱 내고 500만 원 지금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친다고 요거 거짓말 하는구나. 투시의 은사를 딱 꿰뚫어 본 거예요. 꿰뚫어 본. 그래서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귀신이 가득한 거예요. 사탄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땅을 판 값이
소유를 판 값이 1,000,000원인데 아이고 내가 다 이거 드리려고 하니까 사실 좀 아깝기도 하고 또 뭐 집에 또 살림도 그렇게 넉넉지도 않고 절반만 바치겠다. 그럼 누가 뭐라 겁니까 그거? 안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절반 떼고 내가 이거 땅 판 거 전부 다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속인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에 있어서 성령을 속이지 못하더라. 성령을 우습게 보면서 속여 먹으려고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투시의 은사가 발동이 돼가지고 이걸 꿰뚫어 본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그래요. 사탄이. 그래서 남을 속이는 것을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하는구나. 마귀가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직함이 여러분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그런 일 없겠지만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이 재판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변호사를 고용을 하잖아요. 아이고 요즘 변호사들 돈 많이 벌지요. 근데 이제 점점 못 벌어요. 변호사들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로스쿨인가 해가지고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적어도 저한테는 틀 것 하나도 숨기지 말고 저한테 얘기를 다 해주셔야 뭔가 해결책이 나옵니다. 저까지 속이면서 뭐 하려면은 제가 속인 거 그거 외에 당신이 나한테 얘기한 그거 가지고 나는 그걸 근거로 해서 변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면은 나한테만이라도 틀 것만큼 숨기짐 없이 다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야 뭔가 수가 생긴다고. 심신미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갈 수가 있다고. 근데 변호사한테라도 뭐 속이고 뭐 어떤 것을 진술을 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풀기 변호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들도 나한테만큼은 잘 얘기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해 주셔야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변호를 할 수 있으면 그래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정직하면은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도 정직하면은 길이 열리는데 자꾸 남 속이면은 하나님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구나. 여기 지금 아나니아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땅을 팔 정도 되면은, 소유를 팔 정도 되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헌금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돈 100원 1,000원짜리도 아까워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도 이 지옥 갈 놈이 천당 가게 되는데 뭐가 아깝습니까?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인데 믿음이 없으면은 100원 바치는 것도 아까워하고 1,000원 바치는 것도 아까워하고 10,000원 바치는 것도 아까워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나니아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충분히 또 헌신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될 텐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가 마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회개의 뜻이 뒤로 돌아갑니다. 뒤로 돌아가. 부산으로 가는 거 1시간 후면 부산 도착하는데 아이고 잘못 탔구나. 아이고 30분만 더 가자. 됩니까 이게? 나는 지금 서울로 가는데 부산으로 잘못 탔어요. 됩니까? 30분 더 간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뒤로 돌아가. 원문에 보면 뒤로 돌아가. 아마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나니아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도 아마 이런 습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못된 죄에 대해서 이리저리 그래서 회개가 시원찮았다든지 아니면 이런 습관에 많이 물들었다라든지 아마 그래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니까 요거 마귀가 가득한 거예요. 마귀가 가득. 자, 더 있는데 오늘
자, 요까지만. 네. 자, 불순종하면은 불순종의 구멍 마귀가 좋아하는구나. 시기 질투 마귀가 좋아하는구나. 남 속이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가. 역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구나. 사랑하고 축복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구나. 정직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틈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아하시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